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단어 뜻을 하나씩 조목조목 다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나요? 오, 난데요. 다른 친구들은 나요? 안 나. 안 나죠? 안 날 거고. 여기 친구는 단어 뜻 목사님이 설명해 준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유, 기억나는 친구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기억을 해보는 걸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나열한 거하고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하고의 뜻이 좀 많이 달랐죠? 달랐던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달랐어요. 좀 많이 달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기억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한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때요? 진리를 알아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긴 해요. 진리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진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요. 왜 진리를 안 찾을까요? 진리를 왜 안 찾을까요?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좀 보니까 진리가 있는 거는 같아. 근데 진리를 안 찾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진리를 더욱더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배격하고 진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어요. 모순 덩어리예요. 그 말 자체가. 진리는 없다가 진리가 되려면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진리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진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실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죠. 진리가 생겨버리니까 그 말 자체로. 그죠? 그러면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 안 생겨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자, 진리가 있는 게 정상적인 거겠죠? 그죠? 진리가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안 찾을까요? 이 시대는 진리가 없다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왜 속일까요? 실은 이 땅 위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 귀신과 사탄의 존재들이 이 땅 위에도 활개를 치면서 우리 친구들을 잡아먹으려고 혹은 우리를 지옥에 같이 데려가고 싶어서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녀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오후에 우리 친구 학생회
모임도 없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쟤네들을 봐야 돼서. 좋죠.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집중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티가 팍팍 나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이? 자, 괜찮아요. 좋아해도 돼요. 좋아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딱 집중해요. 집중을 해요. 알았죠? 주중 예배도 다 없애버렸죠, 목사님이. 이번 주. 그죠? 사모님이 같이 아이랑 조리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 진리를 그러면 왜 안 찾을까요? 그렇게 그냥 진리가 없다 그렇게 외치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리가 있어도 별로 소중한 게 아닌 것 같고 진리가 진짜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진리를 안 찾을까요? 진리가 뭐길래? 진리가 뭐길래 그렇게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진리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진리를 만나면 진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리라고 이름이 지어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보통 여자아이들의 이름을 진리라고 짓긴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시대와 공간의 지역에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도 없고 공간 지역에도 상관이 없고 시공간에 상관이 없이 항상 옳은 것. 됐어요?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고 항상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건 목사님이 얘기한 건 진리의 지식에 대한 얘기죠. 물론 진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왜 진리를 안 찾을까요? 진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진리를 만나면 그러면 생각해봐요. 진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또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좀 쉼을 얻고 평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거가 그냥 동의가 되죠. 그죠? 이 말이 그냥 동의가 되죠. 오케이? 진리라는 게 그런 기능, 그런 힘이 있어요. 진리 자체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람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늘 혼란스럽고, 늘 어지럽고, 기준이 없고, 그죠?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진리라는 게 있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어지러운 세상처럼 더욱더 느껴지겠죠. 그죠? 잠깐만요. 거기에서 소리 지르면 여기 마이크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 정도 얘기하는 걸로도 여기 소리가 다 들어가요. 녹음하는 거에. 네. 진리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찾아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를 만나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려면 찾아야겠죠. 배우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를 아무리 배우나 찾으나 진리의 지식에 끝내 이룰 수 없다. 항상 배우지만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 있지만 진리에 이룰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거든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어떠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 돈 사랑하죠? 돈 사랑하지 않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더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 얘기 자체를 잘 안 해요. 돈 얘기 자체를 거의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하면서 돈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러면 돈을 다른 사람보다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 구약 성경에, 우리 신약과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면 돈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여기서 자랑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이 난다는 친구? 허세를 부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싶어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쭉 여기에 나오는 그런 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한대요? 이렇게 하면서도 거룩한 척 한대요. 경건한 척 한대요. 내가 깨끗한 척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나고 괜찮은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진짜로 이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변할 수 있느냐? 변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누구나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좀 그래도 깨끗한 척, 좀 괜찮은 척 하면서 살래.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이런 욕심과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진리를 만나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때에 어떻게 진리를 만나게 될지.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더 깊게, 더 진하게, 더 막 익사이팅하게 흥분되게 만나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요거 예화로 요거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막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거를 보고, 이 어린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딱 20세가 되자마자, 이제 대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자마자,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혹은 뭐 기숙사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8년간 뭐 했어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그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대로 찾아보란 얘기예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찾아보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8년째 되던 어느 날, 그냥 어떤 약속 장소가 있어가지고, 약속 장소의 근처에 와가지고,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 지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쉬어야겠다, 그냥. 거기서 그러고서 딱 열려있으면 들어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딱 열었는데, 불은 조그맣게 조명등 하나 켜져 있고, 아무도 안 계시고, 목사님은 안 계시고, 그래, 내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교회를 되게 오랜만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앉자마자 성령이 확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뒹굴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도 모르겠고 막 그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날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그날부터는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된 거죠. 진리를 만난 거죠. 울고불고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물론 예전에 우리 수련회 할 때 비스무리하게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 사모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언행을 하고 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행을 그대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거예요. 너무 상상 이상으로 아플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거 잘못했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요렇게 되는 2절, 3절, 4절 요렇게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진리를 찾고 구하고 진리를 만나기를 갈급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 친구들의 영 안에는 그 진리를 갈급해하는, 우리의 영은 늘 진리를 갈급해요.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만나고 싶고 늘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걸로 나타나요. 막 폭식을 한다든가 뭐 좋은 옷, 좋은 물건을 더 가지려고 한다든가 그 좋은 걸 더 많이 보고 싶어 한다든가 그런 걸로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물건, 좋은 것들, 막 좋은 화장품 뭐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봤자 어떻게 돼요?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식상하죠.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도 똑같아요. 모든 걸 다 사드리고 다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안 채워져요?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건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 그 진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안 살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능력 뭐냐면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혼자서도 해볼 대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런 것도 그냥 목사님이 절대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시도도 안 해봐야지가 아니라 시도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좀 구분이 되지. 어차피 믿음이 생겨도 그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건지 내 힘으로 하는 건지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건지 은혜로 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 전에 그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해보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구분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 돼요. 그러고 보니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그거를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까지 했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구나 조금도. 그거를 아니까 이제 포기하자. 죽자.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의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밑에다 두고 언젠가 뭐 나한테 필요한 거 주시겠지. 구해야 돼요. 알았죠? 구해야 돼요. 진리를 구해야 돼요.
오케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뭐 지금은 머리가 계속 굵어지고 있어서 별의별 생각 다 들고 하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진리를 찾기를 바래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결국엔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도 돼요.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목회서신이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었는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기를 바라면서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은요, 4장 전에 이제 4장에 뭐 끝인사도 있고 사사람 부탁도 있고 한데 그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훈계하고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정말 집중되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경건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단어 뜻 기억나세요? 안 나죠? 우리 친구가 더 대단하네요. 그럼 한 번만 더 설명을 간단하게, 그때 설명을 한 30분간 한 것 같아요. 그죠? 단어 설명만 한 30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죠? 그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허세를 부리며 사기를 치며 자랑한다라는 것이 그냥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것도 할 줄 알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한테 없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건데, 나는 그 정도 수준도 아닌데, 나는 갖고 있지도 않은 건데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더 할 줄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사기꾼처럼 사기를 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밑에 보고서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거는 뭐예요? 반대인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더 위에서 볼 수 있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비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 하게 되냐면 교만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네, 저 사람이 키가 나보다 작네, 저 사람 나보다 뚱뚱하네, 못생겼네, 잘생겼네 부터 가장 원초적인 외모 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하네, 덜 똑똑하네, 더 무식하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더 많이 공부를 했네, 저 사람은 연봉이 나보다 세네, 연봉이 없네, 저 사람은 넓은 집에 사네, 못 사네, 차가 더 좋네, 안 좋네,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사랑이 더 많네, 저 사람은 은사가 더 많네, 저 사람은 기도를 더 잘하네,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더 응답을 받네, 이런 것까지 영적인 비교도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비교 가운데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영향력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직전부터 하와와 그 아담은 그 후에 생겼겠죠. 그 안에는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 비교하는 거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계속 비교하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지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 자세로 대해야지, 맞아요, 저 사람도 죄이고 나도 죄인인데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하고도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교만하며 비방합니다. 비방이 뭐라고요?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그 밑에 모함하며가 그거예요. 비방하며 막 모독적인 말들을 막 뱉는 거예요. 그쵸? 험담을 막 내뱉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거역하는 건 뭐 쉽습니다. 그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만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그렇죠? 내가 더 대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대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실상 대단해질 수가 없거든요. 자, 막 되게 엄청난 뭔가를 이뤄내고 대단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좀, 위인전기를 좀 제대로 읽어보셨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일을 이뤄가는 중에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위인전기들을 보면은 안 힘들게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이제 그 위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업적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인내와 끈기와 오래 참음과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무엇이 형성되냐면, 겸손한 게 좀 그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이룬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조금 뭔가 내가 재능이 있고 뭔가 잘나서 됐습니다, 내가 좀 잘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 근처도 안 가본 거예요. 이제 시작해 본 거예요. 이제 뭔가 시작해 보는데, 실상 그 안에 실제로 무언가에 들어가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도록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됐어요. 뭔가 대단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인내를 하고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해낸 결과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못 산다라는 것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이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내가 아무리 막 노력하면 이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마련이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거의 대부분 그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 잘할 거야. 안 해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를 제대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잘할 거야 라는 식의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제대로 노력해보고 제대로 인내해보고 제대로 뭔가를 해봤을 때 그런 다음에서야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숙련되고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 것을 좀 노력하면서 아셔야 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제대로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세 명의 아이를 혼자서 그죠 수, 목, 금, 토, 주 5일간 보는데 이게 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소파에서 눈을 붙였다 뗐는데 더 난장판이 돼 있어요. 밑에 소파 밑에를 봤더니 막 빵부스러기로 다 쫙 물이랑 같이 막 그렇게 난장판이 돼 있고 범인은 한 명입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막내가 아니죠. 셋째가 그렇게 해놓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막 그리고 그거 다 주워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사하고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또 못하게 하면 막 울어요. 그죠?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예전에는 말이 안 통하고 어른들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말이 안 통하는 게 애기들이에요. 그렇다고 얘네들을 또 막 인격이 없는 애들처럼 대할 수 없어요. 계속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지만 또 그들은 막무가내예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 그게 힘든 거죠. 아무튼 5일간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똥기저귀 막 화장실에 널브러져 있죠. 그 싱크대는 싱크대대로 난리죠. 최대한 그 식기류를 바로 설거지하고 빨래한 거를 바로 다 개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보고 치우라고 해가지고 치워가지고 이제 바닥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제 저도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거를 한눈을 팔고 딱 10분만 있다 딱 보면 다 똑같아요. 10분만 지나도 똑같아요. 3명이 뛰니까 그쵸? 한 명이면 좀 나았을까요? 그래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집에 오면은 화장실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똥기저귀가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냥 똥 냄새가 막 화장실 가득하게 있는 그 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거의 말을 안 했지만 이거 또 못했네 그러고서 제가 포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5일간 애들을 3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안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만 하겠구나. 내가 그거를 마음속으로라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해봐야 안다니까요. 해봐야 알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본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쵸? 내가 죄인이구나. 낮은 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열심히 웃고 있겠죠? 아무튼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밑에 있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한 위의 자리에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한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면은 그러면 거룩할 수가 없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나는 기도도 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나는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사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이미 막 감사한 노트도 쓰고 혹은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다라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것은 죄가 더 강하고 자아가 더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죄가 너무 강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일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막 회개하고 했겠어요. 12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낫고 구원을 받겠다. 그런 고뇌와 아픔과 막 그런 갈망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12회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부흥의 때가 있었죠. 1903년과 1907년에 1903년에서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해가지고 1907년에 평양 부흥으로 끝나는 부흥의 기간이에요. 3년부터 7년까지 4년간 3, 4, 5, 6, 7 만으로 5년간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도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휩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막 10%까지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5%도 안 됐어요.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일제가 막 와가지고 그 1890년대에 그 명성황후를 시해했고요. 그리고 막 1903년에는 특히나 더 중일전쟁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했냐고요? 한반도에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7년, 8년 9년 요때쯤이 있어요.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국적으로도 막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자녀나 아내나 혹은 선교사들이 죽기 때문에 죽어요. 다 죽어나가요. 뭐 아이들 죽는 거는 그냥 예산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빨리빨리 죽었습니다. 유행병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 조선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디 선교, 하디 선교사가, 무디래요. 무디 아니에요. 하디 선교사가 와가지고 1895년, 4년, 5년 그때부터 와가지고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여 년간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삭막하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1902년부터는 제대로 재정 후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원산이라는 북한 쪽에 있죠. 만약에 통일되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그 항구 도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곳이 원산이에요.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는 양옥이 없었는데 원산에만 양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자 도시였어요. 자, 그런 곳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재정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세례 그 전에 재정이 없을 때보다도 세례 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예배에도 변변치 않고 막 삭막한 거예요. 이게 1900년부터 1901, 2, 3, 2년까지 한 3년간 재정 지원도 빵빵하게 받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죠.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잘 사는 도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삭막한 시간에 3년이 있었던 결과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삭막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그 삭막한 가운데 토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부흥이라고 부르죠. 4년간, 5년간 그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반도 전역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원산에 이제 여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근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디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주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는데 그게 1903년 7월 달이에요. 근데 8월 그 첫째 주 8월 7월달하고 8월하고 9월이었을 거예요. 8월 9월쯤 그때쯤 원산 대부흥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달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원산 부흥의 불길이 확 번지기 바로 전날 하디의 딸이 죽습니다. 하디의 딸이 목숨을 잃어요. 근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나는 거기에 발맞춰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딸이 내일 그 기도회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딸이 죽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회에서 말씀 같이 전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의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그 기도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때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맨날 저 죄인입니다. 진심이 아닌가? 네. 성령이 여기 역사 안 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따뜻해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약간의 따뜻해짐과 약간의 그 회개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조금만 따뜻해지고 조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껴도요, 이 정도는 불가능해. 더 큰 은혜, 더 큰 무언가가 와야 돼.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에 동참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더 기도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깃만 스쳐도 낫겠습니다.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막 더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평양대붕 전에 이제 원산대붕, 평양대붕도요. 거기 장현산 교회인가? 거기서 그 장로교회죠, 여기는. 거기서 막 그 목사님이 길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막 일주일 동안 우리도 부흥을 막보자 그러고서 막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막 말씀 사경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간 하는데 다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성령의 불길은커녕 너무너무 냉랭한 거죠.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그치자.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때 마음이 따뜻해진 그거 가지고서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고서 막 거기에 그 따뜻해진 마음 하나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큰 불덩이가 떨어지길 원한다고요? 얼마나 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것 자체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오셔서 나는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조금 변화하긴 했지만 부족합니다. 경건해질 수 없어요. 저는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거룩해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따뜻해지고 그러면요, 그 성령님 붙잡으세요.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계시면 돼요. 문제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무언가를 원하니까. 그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3절에 무정하며 사랑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더 기를 쓰고요. 그리고 모함하는 것을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고소하며, 격하게 고소하며, 악하게 고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으로. 그죠?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가 어떻게 되냐면 훈련받지 아니하며.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훈련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어떻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겠지, 은혜 주시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훈련을 받지만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하는 건, 훈련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훈련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받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를 훈련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 절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믿음을 사용하고 이상하게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도 되는 거죠. 그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나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 맹수들이 본능적으로 박왕 하듯이 사납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사나운 게 확 나오면 그걸 그냥 다 내뱉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훈련받으려고 훈련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사나운 걸 그냥 다 내뱉어버려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로는 선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얼마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더 세요. 내 죄가 더 셉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이 사람한테 누구나 있으니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려고 해요. 배신하며, 이게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신자들이 조급하며, 이 배신자들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같은 사람들이 조급하면,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게끔 함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딱딱 기다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요. 뭐든지. 이것은 이걸 거야, 저거는 저걸 거야, 막 함부로 딱딱딱 판단을 내려서 기다리고서 조금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합니다. 자만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해버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쾌락주의자들, 플라톤 시대의 쾌락주의자들이 뭐라고? 지식적으로 만족을 얻는 자들이 쾌락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 그 당시에도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지식적 쾌락을 쾌락주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의 마음의 만족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배신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내 마음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제 마음을 만족시켜 주세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싶어요. 저는 목회할 때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요. 목회할 때도 행복해야 된다고 목회자한테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아니, 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땅에서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는 행복 하나도 안 하셨을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인 그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시는 그 시간에만 행복하셨겠죠. 이 땅에서는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을 겁니다. 이 땅을 보면은, 이 땅에 거니시고 사람들을 볼 때면은 눈을 약간 개슴츠르하게 반쯤 감은 눈처럼 뜨시면서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셨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다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행복하셨을까요?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참,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내 행복해야 돼, 나의 행복을 찾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배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조급하게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인들을 유인한대요. 여자를 유인한대요. 그건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든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든,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와 같이 먹고 자고 그 죄된 욕심, 죄의 욕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찾아오고 그 욕심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욕심에 내가 찾아가서 죄와 욕심에 내가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죄를 켜켜이 쌓고 있는, 계속 쌓아 올리는, 죄를 쌓아 올리는 그곳에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피해도 모자를 망정해 찾아갑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여러 가지 욕심. 이 욕심이 뭐라고요? 단어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할 때 그 정욕이 요 욕심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죄의 욕심에 빠져서,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육체의 욕심, 그 욕심이 이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저는 그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신 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실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못 이릅니다.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거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분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배우지만 어디에 끌려 있는 거예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돼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욕심 가운데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이 괜찮다,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요, 논리로만 신앙생활하고 합리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진짜 제대로 만나면, 그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났음에도 죄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더 미혹되어서 끌려가가지고 더 욕심으로 더 가고 싶어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일부러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룟유다처럼.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항상 배우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집에, 그 남자의 집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욕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찾아가요,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2절, 3절, 4절, 5절에서 언급하는 이 죄목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죄인이에요. 여기서 안 걸리시는 분 계세요? 여기? 걸려요. 다 걸립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마셔야죠. 죄의 집에, 욕심의 집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씻김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곤고하고 힘들어요. 곤고하고 힘들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됩니다. 곤고하고 힘들어야 돼요. 하디 선교사가 1930년대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불길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1930년대 딱 한 번 잠깐 있고 그 중간에 아예 없어요. 교수님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잘 사셨나 봐요. 공부하지 않으셨나 봐요.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제 공고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실은 엄청나게 갈급한 게 정상입니다. 갈급하실걸요? 갈급을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그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죄들 때문에 곤고함과 그런 아픔과 갈급함이 우리를 뭐 하셔야 됩니까? 더 주님을 부르짖고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경건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변하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아서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공고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변한다는 건 결과고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죄는 너무 강력하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맨날 한다고요? 말씀을 연구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죠?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은혜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경건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칭의하신다 그러죠.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칭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의롭게 만드셨다, 그냥 이신칭의 해가지고 칭의하셨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나는 이미 의로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루터 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텐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건의 능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해요.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 아는 것이 뭐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진리를 얼마나 아십니까? 진리를 아신다면요, 경건의 능력으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경건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고,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여기는 그대로 지금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나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이 배우더라도 그냥 그게 조합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지식. 진짜 생명의 진리로서 나한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인 거예요. 예수님 더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만나셔서 그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세리와 청년은 정결해지고 싶어서 그 죄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들이 오는 거지, 그냥 그 죄들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설 데도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는 우스갯소리처럼 어디로 돌아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지만 진짜 어디로 돌아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방팔방 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경건의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더 알아가고 더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시키는 그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조금의 은혜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큰 은혜가 와도 그것을 무시하고 쉽사리 짓밟아버리고 주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함께 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주님과 늘 동거동락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재정과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